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어릴 때 아빠와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 어른들이 탕 안에서 시원하다 이 말을 듣고 탕 안에 뛰어들었다가 화들짝 놀라면서 뛰어나오면서 느꼈던 배신감, 일기예보를 정말 모처럼 세차를 했는데 비가 와서 와이퍼를 움직여야 할 때, 또 비가 온다는 얘기에 또 중요한 일정을 취소했는데 하루 종일 날이 좋을 때, 또 결혼하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배신감을 느낄 때, 그렇게 고생하며 키운 자식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 믿었던 친구가 내 욕을 하고 다니고 동업자가 나를 속였을 때, 좋아했던 연예인에게, 믿었던 정치인에게, 심지어 교회 성도에게, 목회자에게 느낀 배신감까지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배신의 독사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배신은 너무 치명적이어서 우리를 오랫동안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정직하게 살면 이런 일은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워하죠. 하나님은 뭐 하셨지?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왜 그냥 놔두셨지? 바로 이 당황스러움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배신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와 소외를 당했습니다. 커서는 그토록 충성했던 왕에게 배신을 당했고, 나중에는 자기가 키웠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가 지켜준 백성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배신감을 느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수많은 배신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그는 배신한 이에게 분노하거나 복수의 칼을 갈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배신들 속에서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그런 배신을 당할 때 어떻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배신감을 극복하는지 그 이유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피면서 배신감을 이기는 인생의 지혜를 우리도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사람들이 그일라 성읍에서 일어난 일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자, 이것은 블레셋이 그일라 성읍에 대한 명백한 침략이었고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침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 침략이죠. 타작마당을 탈취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들으면 아무렇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도 예전처럼 그들을 도우러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지금 자신도 쫓기는 위치에 있고 변변한 군사나 무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도와주다가 자신들의 위치가 드러나면 매우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마땅히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와야죠. 그러나 사울 왕은 이런 사태의 소식을 못 듣고 있는 것인지 전혀 나타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렇게 그일라가 당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성을 도와줄까요?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신속하고 정확하게 왔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도와주어라. 그래서 다윗은 이 응답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일에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보소서. 자, 상황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목숨도 위태한 판에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입니까? 그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할 수도, 부하들의 의견을 묵살할 수도 없었던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확신하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귀를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신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리더가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늘 겸손하고 신중하게 다시 듣고 다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서 그일라를 돕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가서 도울까요? 이렇게 쫓기는데도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까지도 말씀해 주시니 다윗은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다윗이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안전도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까지 묻기에는 너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냥 가죠. 그래,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설마 위험에 빠뜨리시려고.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달려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자,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블레셋을 크게 쳐서 이기고 빼앗겼던 곡식과 가축까지 다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크게 구원했던 것이죠. 다윗과 그 부하들은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고맙게 생각할까 하며 마음에 큰 기쁨과 뿌듯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치도 잠시 그들의 승리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이 알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지금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안 오던 사울 왕이 왜 다윗이 왔다니까 온다는 겁니까? 희한하죠. 실제로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쾌제를 올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실 이 그일라라는 지형 자체가 들어가면 다른 길로 도망갈 수 없는 폐쇄형 지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데 갇힌 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독 안에 든 쥐라고 합니다. 다윗, 넌 독 안에 든 쥐다. 네가 광야에 있을 때는 잘도 도망 다녔지만 이제 넌 꼼짝없이 내 손에 죽었어. 그러면서 사울은 모든 군사를 모아 그일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9절에 다윗은 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사울의 음모라는 거죠? 다윗이 이제야 안 것입니다. 사울은 그일라가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도 다윗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일부러 오지 않고 지켜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군대를 모아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그일라 성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윗만 잡으면 됐습니다. 그러므로 그일라는 사울이 파놓은 함정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백성 구하는 게 먼저죠.
그는 자기 정적 하나 죽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왕의 모든 권력을 다 동원했고 자기 백성을 보호할 책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사울이 다윗과 그 부하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일라 성을 통째로 포위해서 완전히 멸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일라 백성까지 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정적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도 말살하겠다. 이것이죠. 이를 알게 된 다윗이 급히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아비아달은 사울이 죽였던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도 제사장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평소에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너무 엄중했기에 다윗은 제사장의 그 에봇, 즉 판결 흉패를 가져오게 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지금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사울이 정말로 이곳에 올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가 내려오리라. 아니, 그걸 지금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기가 막히지만 또 여쭙습니다.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설마 자기들을 구해준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대답을 듣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머리에 한 가지 전략이 떠올랐습니다. 군사학적으로 가장 실효성이 높고 역사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검증된 전술인데 36개 도망가는 것입니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즉시 일어나 그일라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을 간 것입니다. 도망가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배신감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사울 왕에 대한 배신감이죠. 아니, 이 사람 우리나라 왕이 맞아? 지금 그 성을 구해준 나를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그를 믿어왔던 백성들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는가? 사울 왕에 대한 배신감이죠. 두 번째는 그일라 성읍 주민에 대한 배신감이죠. 아니, 내가 안 도와줬으면 자기들은 다 죽었을 텐데 왕도 안 지켜주는 자기들을 내가 구해주면 적어도 나를 사울에게 내주지는 말아야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죠. 하나님, 저희도 쫓기는 판에 하나님 명령하셔서 거기까지 가서 그 백성을 목숨 걸고 구원해 줬는데 우리가 뭐 큰 거 바랬습니까? 그런데 보상은커녕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이렇게 또 쫓겨나다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누가 봐도 다윗의 입장이 100번 억울하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배신감을 느끼거나 분노하거나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누구에게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저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윗은 배신을 당해도 배신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배신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추론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죠. 첫 번째는 그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한 번도 그 누군가를 위해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그는 사울 왕을 위해 골리앗과 싸우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전쟁에 나가거나 그 일날을 위해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로 인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자기를 배신할 때 물론 인간적으로는 섭섭할 수 있지만 배신감으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딱 한 번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화를 내고 그를 죽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나발을 위해 가축을 지켜주었더니 보답은커녕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말하죠. 배신감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면 그는 배신감을 느끼죠. 다행히 그때는 나발의 아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 다윗의 실수를 막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할 때 배신감을 느낍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부모의 진짜 사랑은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섬김을 축복으로 여기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몰라줘도 배신감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마음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저 동료를 위해, 저 성도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마음을 가지면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배신감을 느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며 또 세상을 보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가 내 기대를 저버려도 우리는 마음을 다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사실 이날처럼 위험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은 일이 한두 번입니까?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들을 만났고 또 뜻하지 않게 골리앗과 싸웠고 사울 왕의 창도 여러 번 날아왔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객들, 군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기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열심히 도망가서 살아난 것 같지만 역시 36개가 최고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의 생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 다윗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배신하고 사울이 어떤 계략을 세워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서운한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매일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으로
어떤 상황에도 배신감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배신당할 때마다 자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 그일라 사건이 있고 다윗이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군대 면회도 아니고 여기가 어디라고 다윗을 만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굴까요? 놀랍게도 그는 사울의 아들이며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기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를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요나단이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말이 아닙니까? 사실 요나단은 다윗보다 10살이나 위에였습니다. 누가 봐도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다윗에게 이 말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윗,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마라. 지금은 네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너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다.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 아버지도 알고 계신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요나단이 와서 이 말을 해주니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겠습니까? 저는 이 요나단의 방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믿었는데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어느 성도를 통해, 목장의 모임을 통해,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 가족을 통해,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어떤 배신보다 더 큰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불의한 재판장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 하나는 결정적인 배신을 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백성들조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배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그 마음에 어떤 배신감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도 배신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배신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배신을 70번에 7번이라도 덮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배신감을 이기고 우리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정말 믿었던 분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참 믿었던 성도에게, 심지어 내가 세운 교육자에게, 그리고 존경했던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없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상처와 배신이 돌아보면 저를 조금도 어떻게 하지 못했고 제 마음에 배신감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를 깊이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십시다. 그분만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일어서지 마시고 우리 찬양팀의 한 분이 먼저 찬양을 부르신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부를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